말씀을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혀 몰라요. 아무리 박사 10개를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예.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한 비밀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요. 예. 근데 여기 사신이란 말이죠. 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그랬어요. 사신은 앰버서더. 뭐냐 그러면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자 목사님 그러지요. 그 사신이란 뜻이에요. 대리자.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구약의 선지자라는 뜻에서부터 나왔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대리해서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말해서 점쟁이처럼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 예언자예요. 예. 근데 오늘날 그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이 구조학을 깨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 나쁜 일들을 보증하는 사람을 스스로 자기들을 향해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 선지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3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예요. 첫째, 왕이 기름 부음 받지요. 그다음 두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이 3대 사역인데, 이 3대 사역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왕은 다스린다는 뜻이고, 제사장은 스스로 백성의 죄를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는 사역을 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즉 국가로는 신정정치, 테오크라시, 신정정치의 개념으로 볼 때는 뭐냐 그러면 왕은 국가를, 신정정치니까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 개념에서 국가를 다스린다 하는 말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오늘날은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통치를 한다 그러면 말씀을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전달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에요. 예, 국가의 개념으로 볼 때.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 그러면 아니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법을 제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예요.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에요. 자, 3대 원칙의 국가론이 나오는데 이걸 국가의 정치로 이끌어가면, 제가 지금 교회와 국가론에 다 나옵니다. 저기 신정정치의 개념을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가지고 국가론으로 이걸 대입하게 되면 왕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법원장이고, 국회의장이고, 그 다음에 이 법을 해석해서 형벌을 주고, 이걸 법을 해석해서 이 죄를 면하여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대법원장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전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왕직은 행정부고, 그 다음에 법을 제정해 주는 곳은 국회고, 그 다음에 법을 해석해 주는 것은 사법부예요.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신정정치가 끝나고 교회와 국가의 제도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냐면 왕은, 교회 개념으로 볼 때는 왕은 교회를 전체를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교회의 책벌을 해결하는,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성찬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와서 이 성찬을 행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에서 법을 제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교회 법을 제정해 주고 그걸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당회예요.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직 사도 바울은 뭘 말하냐 그러면 말씀을 내게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전하는데 전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여기에 쇠사슬에 매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입니다. 옛날 로마 정부는 죄인을 끌고 갈 때 그냥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게 체포해서 그냥 수갑에 채워가지고 데리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쇠사슬을 매서 도망 못 가게 그 무거운 쇠사슬을 질질 끌면서 제피가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있으면서도 언제나 사슬을 매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철저한 유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법을 보게 되면 종교법하고 로마법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교법으로 유대주의가 강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주의가 강할 때는 종교법으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어요. 그걸 로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걸 넘겼단 말이에요. 종교법에.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을 처할 때는 이건 종교법이 아니고 뭐였냐 그러면 종교법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쟁을 해도 논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국가 반역죄로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종교법으로 유대주의하고 다르니까 종교법으로 처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그 지방자치, 그때 로마 시대 대제사장은 모세 시대의 제사장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로마 시대의 제사장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원래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족 속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타락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정부에서 제사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그 종교가 그렇게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요. 전혀 제사의 개념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실상 사법부, 행정부, 이 유대주의의 사법부, 행정부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철저하게 강하게 흡수돼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막 용광로처럼 가슴속에서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잡아 죽여가지고 유대주의의 철저한 유대주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면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 정부를 쳐부숴버리고 유대주의가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한다는 이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 그랬어요. 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왜 예루살렘이요? 대제사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이려고 종교법으로 다루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청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주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주의를 반대한다 해가지고 종교법으로 처리하려고 공문을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엎드려져 버렸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느닷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는 중에 엎드려져 가지고 들으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같이 실제로 봅시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난 걸 여러 명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사진을 다시 해가지고 왔는데 좀 이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50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면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해놨어요. 옛날 그 사진 해놓은 거 보니까 흐리해서 틀렸어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전부 이쁘게 새로 만들어요. 그렇게 모양은 그대로인데 노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어머니의 그리움 때문에 노인들을 항상 아끼고 노인들을 업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노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몇 시간 전, 하루 전, 이틀 전에 천사를 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 있으면 하루 전부터 이래요. 자기 자녀들에게 내일 꼭 목사님 오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보다. 혹시 기도하다가 새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제가 성경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거의 숨이 멎어가요. 그런데 꼭 오라 그래요. 저를 보고 귀에다가 이렇게 대라 그래요. 겨우 손끝이나 움직이고 힘이 없으니까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귀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천사가 왔어요. 고개를 끄덕 눈만 끔뻑끔뻑 이렇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벌써 알고 있어요. 제가 천사가 하얗게 날개를 치고 앞에 와 보이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 눈을 끔뻑끔뻑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오라 그러지요. 예. 그럼 또 오라 그러고 눈을 끔뻑끔뻑 그래요. 천사가 오라는데. 근데 어떤 할머니는 이랬어요. 저를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달라고. 자꾸만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리 가야 된대요. 자,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제 가길 때는 천사와 마귀가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영혼을 못 가져가도록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다툼을 일으킨 천사를 제압해줘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보호해줘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세상 떠날 때에 항상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면 틀림없이 물어봐라. 천사가 왔느냐고 물어봐라. 그렇게 미리 말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동생이 그날 밤은 우리 동생이 지키는데 우리 동생이
갑자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생이 볼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눈을 껌뻑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천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절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 즉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아버지 예수 믿도록 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미리 장례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예. 그리고 저는 미리 알고 비행기표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날아가는 중에 비행기로 날아가는 중에 숨을 거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약 40시간이 지난 후에 숨을 거뒀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두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천사를 보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처럼 40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그 천사가 나타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죽는 그 날짜까지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죽는 날은 하루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 죽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제발 너무 오래 알아서 눕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누워서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누워있다가 세상 떠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져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 기도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너는 일어나, 6절에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사울이라는 자가 들어온다. 아니, 아나니아가 소리 듣기는 이 살인자, 이 악독한 자, 이 거만한 자, 이 자기주의에 취해 있는 이 사울을 어떻게 내가 영접합니까? 이게 보통 급신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가 내가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모두 다 죽이고 이렇게 이 악독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는 데마다 예정론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도 강의 끝나고 나서 나갈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정론이 아니면 나는 예수 못 믿는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변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자, 빌립보 3장 5절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 장이에요. 3장 5절. 빌립보 3장 5절. 빌립보 3장 5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까지입니다. 이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는 말은 여기 보십시오. 이 배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유대주의적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에 흠이 없는 자가 아니고 예, 유대주의적 이 배경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읽어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앞으로 넘어가세요. 갈라디아서 1장 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페이지 수요. 몇 페이지인가? 302페이지 예,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유대주의는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사실상 유대주의는 기독교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예.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유대주의는 악법 중에 악법을 가리키는 율법주의예요. 예. 보니까 보십시오. 교회를 심히 핍박했습니다.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어요. 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유대주의가 뭐냐?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고 가장 많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종교가 뭐냐면 불교보다 예, 유교보다도 유대주의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예, 앞으로 넘어가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그렇게 페이지를 안 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찾아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예, 24절이니까 298 24절입니다. 24절 24절부터 이건 조금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말씀. 유대인들에게 종교법은 이렇습니다. 유대인 종교법에 의하면 매를 맞는데 40대를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40대 중에 하나 감한 것은 뭐냐? 왜 그러냐 그러면 혹시라도 세다가 40 그런데 40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41가 될 때는 유대주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39까지만 때리고 나서는 40대 맞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법을 보게 되면 이건 개차반인데 이런 개차반이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갖고 40대 맞았다 그러고. 예.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변하고 나서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3번 태장. 이거는 태장이 뭐냐면 왔으니까 막대기란 뜻이에요.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해가지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 효리 바람 속에 지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생 해봤어요? 이게 말이 오늘날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에요. 예.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일심 오직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 이게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2장 15절. 예.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예. 15절. 이거는 짧으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자기들만 옳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 아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면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예요. 유대인들은요. 예, 대적이 돼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자기 죄를 채웠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그 죄를 채운단 말이에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있는, 노하심이 뭐예요? 언제나 이방 사람들에게 부흥을 바라요. 이 사람들은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주의,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뭐 있지 않아요? Jewish people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들 고개를 흔들어요. 미국에서. 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서브컨트랙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유대인으로부터 그 건물 관리하는 그 서브컨트랙을 뭐라 그래요? 그걸 뭘 받았어요. 하나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하면서 건물의 주인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걸 다 써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이민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해요. 통역을 하는데 유대인이 그 건물이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주인이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형제간이고 부모지간에 너무 정이 많아서 틀렸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니 그래서 아니 형제간에 부모지간에 서로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Money is money, brother is brother. Okay, you have to separate. 난 놀랬어요. 부모 형제간에 사랑하고 돈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이 죽어도 돈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 부모가 죽어도 돈이 우선이에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노함과 분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런 유대주의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난 이거 아마 이렇게 기록한 대로 이렇게 태를 맞고 이렇게 고생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아마 나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기록에 이랬는데, 기록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당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당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복음 좀 전하게 인도하지 않았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고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것을 모든 걸 거기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감옥에 갇힌 그 편지가 우리 신약의 거의 반을 썼어요.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로마서부터 이 엄청난 신약의 27권인데 신약의 13권이에요. 13권을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걸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 13권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신학과 교리와 권면과 복음 전환과 교회와 모든 것에게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뜻은 기묘하고 기묘해요. 갇히지 않았으면 이 엄청난 신약에 나타나는 이 교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대단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 중에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오직 일념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다. 예, 교회에 대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첫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교회 안에 내적으로 반석처럼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하게 교리가 다져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2000년의 역사를 내려온 신앙고백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는 제 제자가 신앙고백서 가르쳤다고 그 전도사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교회를 망쳐먹는 사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신학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교리학적으로 조직신학, 쉽게 말해서 조직신학을 참 정립해서 설파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지금 마지막 됐잖아요. 에베소서 보십시오. 신론부터 기독론부터 구원론부터 교회론까지,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일반인층의 사역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일해야 될 모든 전반의 내용을 이렇게 아주 정립해서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대단한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가서는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해야 돼요. 예. 때를 얻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예.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말 몇 마디 해서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간과 쓸개를 빼놔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전도는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 좀 해주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대단히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들어온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한 경험은 그래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핍박만 생각해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밭에 너네 베베로 내일 아침에 가자고 미리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내일 베베로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도 몰래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혼자 가서 캄캄한 밤에 배를 베는. 그리고 이제 논에 나가보니까 배가 캄캄한 밤에 배를 뱄으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무도 몰래 아침도 굶고 교회 가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니. 그런데 어린 것이 교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숙연해진 거예요. 교회가. 자, 일주일 동안 제가 고통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교회 가서 새 신발 신고 갔다가 교회는 옛날에 신장을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근데 새 신발 딱 신고 며칠 전에 새 신발 신고 간 그 신발을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헌 신발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전도의 길이에요.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전시키는 전도의 길. 일주일 동안 헌 신발 가져왔다고 이 도둑놈 장소에 도둑놈 모이는 그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서 신발 잊어버리고 왔다고 일주일 동안 저를 쪼아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하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아버지, 다음 주에 가서는 내가 신발 도둑질을 해오겠습니다. 예배도 안 보고 가만히 뒤에 앉았다가 예배도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 새 신발을 훔쳐가지고 내가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도둑질 가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얘기가 우리 교회에 싹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 보고는 저를 보고 손목을 잡으면서 우리 기특한 학생이 여기 왔네. 예. 또 주일날만 닥쳐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라 미리 지정해 주는 거예요. 보통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성경 보는 거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앞에다 책상 앞에다 책상도 그때는 우리가 앉아서 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뭐 좋은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난 성경을 조그마한 성경, 옛날에는 옛날 말로 된 마태복음만 있는데 그것도 어느 분이 하나 준 성경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한 몇 장 떨어지고 요한계시록 몇 장 떨어진 옛날 조그마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걸 보고 있다가 펴는 채로 내가 어디 잠깐 갔다 갔는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보죠. 성경을 그냥 확 땅에다가 팽개치더니 갔다가 이놈 더러운 거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을 어디다 가져왔냐고. 당장 불태워! 그래가지고 막 땅에서 막 쫙 찢어가지고 그냥 땅에다 내팽개치고.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요. 반드시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할까? 이것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 교회 나갑시다 그러지 않고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한 거예요. 오늘은 내일 주일은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내일 교회 놀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놀러 가냐? 내일 교회에서 좋은 행사가 있고 어머니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날 설교가 남기정 목사님 설교가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며 아버지를 어떻게 봉양한 설교를 하고 그날 거기에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이제 차츰 기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엎드려서 어머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도가 하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어머니가 부흥회 참석하고 와서는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다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공경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구나. 예. 남편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다니.
그때부터 차츰 변화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고 뭐 야단을 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가정이 그렇게. 그리고 어느 날은 교회 나가는 것은 이제 마음이 이제 차츰 줄어들지만 갑자기 여보세요, 아버지 보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식사 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놈의 기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놈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또 시비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냥 어떻게 밥을 먹다 보니까 야, 너 기도하고 밥 먹었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놓고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예수 잘 믿고 한나라에 갑니다. 막 그냥 그 말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그 옛날 노인들 유교의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고 가만히 반반 떠잡수고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자식이 밥을 놓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니까 이것도 마음이 변한 거예요. 또.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 쉽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 지었다고 하는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거기에 눈물과 그 수고했던 분들의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있겠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그런데 오늘날 그런 고생 없이 큰 교회를 그냥 그래 받아서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박사 받았다고 이상한 노을이나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한 그 교회에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차츰 망해 들어갑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바울의 결론이 돼야 되는데 바울의 자세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 처음에 두 분이 와서 개척교회, 김경자 전사님하고 강태익 전사님하고 두 분이 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어요. 근데 확률로 보게 되면 1년에 지금 우리가 500%가 성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모임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느 때 교회가 개척을 했냐 그러면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코로나 왔을 때 개척을 했어요.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일어났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제 기도는 뭐냐 그러면, 근데 거긴 좀 그랬어요. 미국에서 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가 크게 다 성장했고,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 큰 거. 그런데 여기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내적으로는 교리가 철저하게 반석 위에 털을 놓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복음 전도에서 불꽃 튀기는 것처럼 복음이 전도돼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일편단심 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렇게 모이는 우리 기초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자세인가? 빌립보서 1장 15절. 에베소 빌립보 318이라고 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입니다. 15절,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시간이 더 갔네요. 15절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악심을 품고 복음을 전도해요. 두 교회가 싸웠어요.
제가 자란 교회가 두 개가 싸워가지고 서로 악심을 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욕하고 그래가지고 재산 문제로 교회가 크고 땅이 크기 때문에 서로 그거 뺏으려고. 예. 근데 두 교회가 결국 재판이 뭐냐면 교회 인원수에 따라서 이쪽에는 300명, 이쪽에는 600명이면 600대 3이니까 2대 1로 해서 재산을 나누라.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고소를 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 30몇 명이 서로 싸워가지고 저기 병원에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젊은 애들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옆구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야, 내가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다.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한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전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래요. 악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든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만 전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면 남을 비평하고 욕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막 저주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내가 광화문에 자주 참여하면서도 그 어른들을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의 손자요. 그들도 우리의 아들입니다. 나도 아들 손자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 방영하려고 그러니까 이 상놈의 새끼들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찍지 말고 그들이 가서 전파하니까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대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나도 70이 넘었습니다. 그 애들도 내 자녀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새 참새해보면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근데 나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일은 없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만약에 우리가 이 운동, 국가의 운동인데 거기에 반대된 좌파에 속한 사람, 젊은이가 한 사람 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나쁜 놈들 계속 욕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에 가겠어요? 아니면 이 교회는 틀렸다 그러고 집에 가겠어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바울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심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저도 어떤 때는 이 교리학을 연구한 사람 뭐냐면 비평력이 강합니다. 내가 날마다 어떤 때는 기획할 때 내가 비평을 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내 자세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수없이 돌이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교리학을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은 이래요. 예리한 칼날보다도 더 혹심하게 비평해요. 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왜 너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먹다고 이러냐고 사정없이 비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상 여기서 조금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끝나고 다음에는 성경 어디로 하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강의하겠어요. 히브리서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잠깐 1분만 요약을 드리면 신구약을 전체 통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원론,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잘 맞춰서 아주 잘 조직된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각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